이 4개의 무기를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우주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악마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싸울 때 이 비슈누 씨는 자기의 화신, 아바타를 이 지상에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바타가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아바타라는 2009년에 헐리우드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000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여기 있는 분 다 보셨죠? 이 아바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신이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비슈누 신 몸 색깔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아바타의 모습도 파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그러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인도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 대신에 인도에서 하는 인사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마스테라고 있죠. 나마스테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마스테. 그런데 이 나마스테는 힌두교도들만 나마스테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에는 시크교도 있고 이슬람교, 무슬림 신자들도 있겠죠. 시크 교도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시슬리카라고 인사한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은 아살롬 알라이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힌두교도인지 시크교도인지 무슬림인지 확인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인도 사회의 불평등의 뿌리,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오늘 강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여러분은 혹시 인도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는가요?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인도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으시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인도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여기 뒷부분에 있죠. 이건 뭐죠? 타지마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고 있죠. 인도의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한 걸로 유명합니다. 불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그리고 또 인도 그러면 IT 강국이죠.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수많은 기업의 CEO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러면 남아시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혹시 두 번째는 어떤 나라인 거 아십니까? 중국인가요? 아닙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중국이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강연하게 될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군사 강국 중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파키스탄과 더불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인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도 그러면 종교로 분열된 나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분열되었죠. 우리나라는 왜 분열되었습니까? 이념 때문에 분열되었죠. 이 나라는 종교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에서 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의 개념도 인도에서 만들어졌고요. 식진법도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수많은 문화적인 혜택,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을 주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인도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에서는 여성보다 소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많이 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시냐면 피해 여성 어머니 절규를 보고 계십니다. 2020년 3월 달이죠. 드디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뉴스입니다. 2012년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대생이 6명의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며칠 뒤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해자였던 남성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회에서 이 불평등의 뿌리, 차별의 뿌리, 남존 여비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리아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아인의 이동 경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해고요.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정착이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여기 이동합니다. 여기가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인더스 강이 있었습니다.
인더스 강에서 인더스 문명이 탄생을 했었죠. 이 인더스 문명을 아리아인들이 이동하면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진을 하죠. 오른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겐지즈 강이 있습니다. 겐지즈 강 중상류에 정착을 하고 유목 생활을 던져버리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드라비다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아인들의 이동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겐지즈 강에 정착했던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베다 시대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리아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고귀하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렇죠. 천하다는 뜻이겠죠. 이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인을 정복하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고 그때 만든 신분 제도가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비다인이 누구고 아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앞에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인더스 강에 있는 모헨조다로라는 계획도시에서 발견된 동상들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이 좀 넉대대하고 피부톤은 까맣고 코는 뭉툭하죠. 이마는 넓고요. 이런 사람들을 드라비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사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백인의 모습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 볼 수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아리아인이라고 해요. 드라비다인하고 아리아인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피부 색깔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피부 색깔에 따라 가지고 만든 신분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 원래는 바르나라고 불렸습니다. 이 바르나가 색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4계급의 카스트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유리한 카스트는 어떤 카스트입니까? 브라만이겠죠. 나머지 하위 카스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신화를 들이댑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이 카스트 제도에 복종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신화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에 의해서 어떻게 미화가 되었냐면 카스트 제도는 과거에 키 큰 신이 하나 있었다. 신의 머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브라만이 나왔고 그리고 신의 양팔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크샤트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왔던 이 브라만은 사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에서 나왔던 이 크샤트리아는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왕이나 귀족, 장군이 바로 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두 허벅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이샤가 나왔죠. 생산 활동을 하는 상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활동을 하는 계층을 바이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드라를 한번 봐주세요. 수드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의 양발에서 나왔죠. 이 신의 양발에서 나왔던 수드라는 상위 세 계급을 보필하라, 복종하라, 순종을 해라, 노예처럼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거는 불가촉 촌민입니다. 이 4계급에 속하지 않는 untouchables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스트 제도는 이 불평등이 세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평등하게 태어났죠. 하지만 인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힌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돼지 치는 사람이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빨래 빠는 도비와알라라 그러면은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빨래 빠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업도 철저히 세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카스트 제도라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4개의 카스트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대분류고요. 소분류로 들어가면 3,000개 정도의 자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바르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개의 자티는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생에 따라서 직업이 세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카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피부 색깔에서는 4개의 카스트 정도를 구분할 수 있겠죠. 백인과 가까울수록 높은 카스트겠죠.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카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스트를 묻는 거거든요. 자, 이 카스트 제도를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브라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베다 시대의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원래는 유목 생활을 했었다고 했죠. 유목 생활을 하다가 겐지스강에서 농경 생활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위험이 닥칠 때 어떤 위험일까요? 자연재해겠죠.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내린다든지, 비바람이 분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이 번쩍번쩍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두려운 존재들을 전부 다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주의 삼라만상이 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브라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만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던 브라만이었죠. 브라만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재물을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어느 양을 사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게 브라만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의 손에 바로 이 우주에,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 브라만교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만교의 브라만이 하는 일은 제사를 주관하고 이 베다를 암송하는 일. 베다는 이 브라만만이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카스트는 암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교의 단점이 하나 있죠. 너무나 형식주의에 치우친다는 거죠. 제사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철저히 차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만 가장 위에 있잖아요. 이래서 이 브라만교의 차별주의와 형식주의에 반대해서 탄생했던 종교가 있으니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서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브라만교에 의해서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비와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브라만교는 쇠퇴했을까요? 살 길을 찾아냅니다. 브라만교의 자기 혁신이죠. 변신을 거듭합니다. 무슨 종교로 변신합니까? 힌두교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힌두교가 탄생되었을 때가 바로 구타 왕조 때입니다. 그러면 힌두교는 어떤 식으로 변신을 시켰을까요? 인도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가 너무 힘들면 안 되겠다.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 복잡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제사 절차를 간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모든 민간 신앙들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브라만교와 민간 신앙이 합쳐져서 힌두교가 되었고요.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사랑을 또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교가 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조차도 힌두교에서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나는 고타마 시달타를 믿고 있는 힌두교도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나갈까요? 3억 3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들 중에서 인도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3명의 삼주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뮤리티라고 하는데요. 오른쪽부터 창조의 신 브라하마, 두 번째는 질서 유지의 신 비슈누,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와 재생의 신 시바신입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 시바신은 알고 있죠? 힌두신이라는 걸. 그런데 여기에서 인기 없는 신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신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신이 남아있겠죠? 두 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자비로운 신,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신 비슈누 신이죠. 이 비슈누 신은 팔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라 고둥이 있죠. 여기 옥만처럼 생기는 게 바로 차크라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퇴가 있고요. 여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연꽃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무기를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우주의 질서를 허트러뜨리는 악마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싸울 때 이 비슈누 씨는 자기의 화신, 아바타를 이 지상에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바타가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기를 닮은 아바타도 있고요. 거북이를 닮은 아바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닮은 아바타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를 닮은 아바타가 있습니까? 바로 붓다, 고타마 시달타도 이 비슈누의 아바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불교를 안 믿는다는 거죠. 불교 신도수가 한 3%밖에 안 됩니다. 힌두교는 80%나 되는데. 왜냐하면 힌두교를 믿으면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아바타라는 2009년에 헐리우드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000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여기 있는 분 다 보셨죠? 이 아바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신이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비슈누 신 몸 색깔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아바타의 모습도 파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바입니다. 시바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바 신이 있고요. 아내입니다. 파르바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가네샤, 바로 시바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바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바는 카리스마 짱입니다. 입고 있는 옷부터 다른 신들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 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수리에서 뭔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겐지스 강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평생 소원이 겐지스 강에서 죽는 거잖아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겐지스 강에서 화장되어서 뿌려지는 거. 이게 바로 이 힌두인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시바 신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바의 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바의 눈은 모두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1개, 2개, 요 미간에 보면 또 하나의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이 바로 우주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3의 눈은 아내 파르바티가 만든 눈이에요. 시바가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파르바티가 시바를 장난 삼아서 놀린다고 눈을 가리게 되었죠. 깍꿍 내 누구게 이렇게 했어요. 이랬더니만 이 시바가 눈이 감기자 전 우주가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 시바의 이마가 벌어지면서 제3의 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 신의 특징은 뭐냐면 왼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바 신 그러면 삼지창을 들고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시바와 파르바티하고 전혀 닮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가네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친구는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 시바 신이 어느 날 고행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아내 파르바티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르바티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가네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대문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아버지 시바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출장 갔던 시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있네?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시바 어떻게 했을까요? 삼지창을 들어서 그 청년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아내 파르바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쁜 놈의 남편 같으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들 머리를 댕그랑 이렇게 하면 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코끼리를 보고 그 머리를 잘라서 그 아들 몸통위에 올려놓았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이게 바로 가네샤인 겁니다. 맞잖아요. 파괴와 재생의 신. 아들을 파괴하고 다시 살렸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에 아주 걸맞게 이 시바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네샤 신은 인도인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요. 인도에 가면은 상점에 전부 다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가네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이 가네샤 신이 꼭 필요하죠.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니까. 이게 바로 시바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바가 타고 있는 게 뭐예요? 하얀 소를 타고 있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를 숭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소는 농사 지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리아인들이 겐지스 강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 소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소의 개체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교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힌두교와 소, 힌두교도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에도 카스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가장 높은 카스트가 암소입니다. 암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우가 있죠. 인도에도 인도 전통소가 있습니다. 인도 전통소는 높은 카스트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카스트는 뭘까요? 물소입니다. 젖소. 자, 물소입니다. 물소. 그래서 보통 비힌두교도들이 먹는 그런 것들은 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힌두교를 알려고 그러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교리가 어렵지만 그렇게 또 따져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까르마.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업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내 업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업입니다. 내가 전생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바로 이 업보라는 거죠. 그리고 윤회란 말도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도 윤회란 말이 있습니다. 브라만교에서 힌두교 그리고 불교까지 전부 다 이 업과 윤회 사상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해탈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삶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반복됩니다. 수레바퀴처럼. 이게 바로 윤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르마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다르마라는 겁니다. 이 다르마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르마라고 합니다. 의무라고 우리 번역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르마라는 거죠. 각 카스트의 의무, 이걸 또 다르마라고 작게 범위를 줄여서는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르마하고 다르마가 힌두교에서 어떻게 말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만들이 인도의 하층민들한테 너한테는 어떤 다르마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인도의 수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힌두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입니다. 서양에는 오디세이라든지 일리아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인도에는 라마야나가 있습니다. 이 라마야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마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슈누 신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이 라마는 어떤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계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절의 아이콘 아내 사티가 악귀 라마나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의 다르마를 해야 되겠죠. 아내를 찾아러 떠납니다. 그때 이 라마를 도와주었던 여기 보면은 원숭이처럼 생긴 친구가 있죠. 원숭이 장군 하누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원숭이가 나오는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뭡니까? 서유기입니다. 손오공 서유기 알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거죠. 하누만 장군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악기로부터 자기의 아내를 찾아냅니다. 이런 무용담이 바로 이 라마야나고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으로서의 다르마, 왕자로서의 다르마, 부모로서의 다르마, 자식으로서의 다르마, 아내로서의 다르마,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다르마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귀에 속속 들어오겠습니까? 이래서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은 현세의 삶은 바로 전생의 까르마의 결과인 거예요. 내 업보의 결과인 겁니다. 내가 지금 높은 카스트에 있으면은 전생에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선업을 많이 닦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생에서 낮은 카스트에 있어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속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은 다르마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그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생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힌두교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카스트가 뭘까요? 브라만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만들은. 이런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마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브라만 사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마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세로줄이 있고요. 가로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슨 줄입니까? 세로줄이죠. 이 세로줄은 시바신을 모시는 사제입니다. 가로줄이 꺼여 있으면 비슈누 신을 모시는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사제를 따라가면은 제사의식을 치러준다는 거죠. 그 제사의식이 뿌자입니다. 이 뿌자를 지를 때는 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겠죠? 이 제사의 방식 모든 의례를 누가 주관합니까? 브라만이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올라가죠. 이 재물을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제사가 끝나면 이 재물은 다 누구 겁니까? 브라만 거죠. 브라만은 이렇게 해서 생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의 권위를 더욱더 높여주는 법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우법전입니다. 기독교에는 10계명이 있죠. 힌두교에는 만우법전이 있습니다. 이 만우법전에는 각 카스트의 의무, 다른마가 다 적혀 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 제사의식, 일상생활,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이 만우법전입니다. 인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바로 만우법전입니다. 이 만우법전을 지금의 헌법이나 법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힌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우법전에서 찾은 인도 사회의 불평등 사례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이죠. 달리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불가촉 천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접촉조차 불가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부정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신의 자식인가 아니면 억압받는 자인가 라고 되어 있죠. 하리잔이라는 그 유명한 간디가 이 사람들한테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리잔. 그리고 이 달리트라는 뜻은 억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내 죄를 반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이 죽기 전에 겐지스강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겐지스강까지 가서 거기에서 몸을 씻고 내가 죽을 때 화장해서 나의 뼈가루가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거. 이 사람들이 평생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카스트, 불가촉 천민이 아닌 카스트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우법전에 보면은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개, 돼지, 닭과 마찬가지다. 소는 없습니다. 브라만이 식사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마을 밖에서만 살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도록 표시하고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달리트는 인간이 아닌 악의 구현이기에 다른 카스트와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사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원 출입도 금지됩니다. 브라만이 읽는 경전, 이 베다를 만약에 암송한다면 혀를 뽑습니다. 베다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눈알을 뽑습니다. 베다의 암송을 듣게 되면 귀를 잘라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죠. 불가촉 천민 중에서 저는 오늘 도비 가티에 살고 있는 이 빨래하는 사람들, 도비 왈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 뭄바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빨래터, 여기가 바로 도비 가트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빨래하고 싶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빨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인도의 전문 세탁공을 도비 왈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빨래를 해보면 알지만은 이 빨래에도 아주 세분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생님 빨래 좀 할 줄 아십니까? 요즘 어떻게 빨래를 하십니까? 세탁기에. 세탁기가 우선 기계 세탁을 많이 하시는군요. 근데 인도에서는 기계 세탁보다는 이렇게 도비 왈라가 세탁을 하면은 더 싸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도비 왈라들한테 세탁을 맡기죠. 이 빨래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더러운 빨랫감을 수거하는 거, 그 다음에 애벌 빨래, 다음에 빨래를 내리치고 헹구고 널고 다리고 개고 배달하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깨끗한 빨래를 만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서 카스트가 더 높습니다. 신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주세요. 이 더러운 빨랫감을 수거하는 아이의 꿈은 뭐겠습니까? 애벌 빨래하는 거예요. 애벌 빨래하는 아이의 꿈은 뭡니까? 빨래를 내리치게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꿈꾸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예능 프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극한 직업이라면서 이 인도의 도비 왈라의 일을 체험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재석이고요. 한 사람은 광입니다. 정말 체험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빨래를 내려쳤어요. 이들이 담당했던 빨래가 자그마치 300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을 겁니다. 이 도비 왈라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빨래를 내려칩니다. 그래서 한 달 꼬박 버는 수입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아들의 삶도 도비 왈라라는 거죠. 내 손자의 삶도 도비 왈라라는 거죠. 희망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도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성 앞에 오염 가능한 존재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왜 여성들은 오염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도 사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힌두 여성의 다르마를 만우 법전에서 잘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적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지키고, 젊을 때는 남편이 지키고, 늙으면 누가 지켜요? 아들이 지킵니다. 아내는 낮이나 밤이나 자신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만우 법전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은 어떤 여인상일까요? 바로 빠띠 브라타입니다. 산스크리트어예요. 남편에게 통제되고 있는 순종적인 아내상입니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 사회에서 남편은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신한테 헌신적인 여성,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거죠. 집에서 신처럼 대접받고 있습니까? 네. 그 신의 여인과 다른 신 아니에요? 혹시? 자, 여러분, 인도 여성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미간에 보면은 빨간 점이 하나 있죠. 저도 오늘 빨간 점 하나 찍고 올라고 그랬는데 빨간색 볼펜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빈디라고 합니다. 빈디. 이 빈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결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남자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보지 마. 노터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빈디는 패션이 되어가지고요. 어린아이조차도 이 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코에 특징적인 게 있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코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피어싱을 했다 그러죠. 인도 여성들이 보통 이 링으로 피어싱을 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발찌를 착용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는 남편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 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코 꼈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를 기를 때 이 소한테 뭐를 끼웁니까? 콧뚜레라는 걸 끼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인도 여성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끼워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왜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힌두교 교리에는 정과 부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하다, 단정하다 이런 말을 하죠. 부정탄다, 부정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는 생리와 출산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분비물은 전부 다 오염되었다고 보는 게 바로 힌두교 교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생리 중에는 오염된 존재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친구하고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리 중인 와이프한테는 밥도 하지 마라 그래요. 여성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탄다는 거죠. 생리 중에 밥을 하면 그걸 먹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은 사원 출입도 금지됩니다. 뿌자도 금지됩니다. 철저히 외톨이처럼 자가격리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처럼 자가격리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힌두교가 인도에만 있는가요? 네팔에는 더 심합니다. 네팔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교였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는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 네팔에서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는데요. 생리 중에는 여성을 격리합니다. 집안에 외양간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딸이, 내 와이프가 생리를 하면 생리가 끝날 때까지 이 차우파디에서 혼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생리를 하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소경한다고 파티도 열어주고 꽃다발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오염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리를 아니한 여성들은 어때요? 여신 대접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에는 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한다는 거죠. 생리하기 전에 빨리 결혼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조혼 풍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골에서만 하는데요. 한 15세에서 18세 정도였고요. 과거에는 7세, 8세,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 되면 전부 다 유부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경하기 전에. 그런데 같은 또래의 남성하고 결혼하면 그나마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나이가 20살이 더 많습니다. 보통 15살이 35하고 결혼합니다. 이 신부의 모습, 기분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성 자살률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100%가 봤을 때 한 40%가 인도 여성이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도 인구가 꽤 많죠. 몇 년 안에 중국 인구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13억이 넘었는데요. 왜요? 조언을 하잖아요. 일찍 결혼을 해서 자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다름하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디도 조언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약혼했을 때가 7살 때였어요. 13살 때 결혼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와이프의 나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동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언이라도 조금 봐줄만 하죠. 나이 격차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 조언이라는 게 인도 사회에서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인도의 아버지들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결혼지참금입니다. 결혼은 다름하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지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울이라고 합니다. 결혼지참금, 결혼할 때 필요한 거죠. 여자 쪽에서 필요할까요? 남자 쪽에서 필요할까요?
여자 쪽에서 필요합니다. 여자 쪽에서 결혼 지참금을 대면은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이 결혼 지참금으로 됩니다. 예식 비용도 이 비용으로 되고요. 신혼 살림을 장발하는 비용도 전부 다 다우리에서 나옵니다. 얼마만큼 다우리, 이 지참금이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 한 4천만 원 정도. 인도 사회에서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딸을 낳았다 그러면 그 집안은 초상집입니다. 딸을 연거푸 2명 낳았다. 그 집안은 이제 멸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인도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집안은 대박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지참금을 들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지참금이 적은 경우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시어른들의 학대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참금이 적은 여성을 내보내면 또 새롭게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 쪽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이 재테크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요. 땅을 팔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 거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혼례식에다 전 재산 다 부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뭐니 해도 가장 불쌍한 여자는 과부예요. 인도에서 가부로 산다는 것은 산송장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부가 되었다는 말은 남편을 일찍 보낸 불길한 존재란 뜻입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젊은 미망인이 있죠. 젊은 미망인은 아직 생리 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남자로부터 오염될 가능성도 또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리 중일 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를 통제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여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부들은 겐지지강 쪽에 가부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버려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겐지지강에서 몸을 싣고 남편을 먼저 보낸 속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가부들이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가부도 있습니다. 남편을 신처럼 섬기고 마지막도 함께 하리라 하는 거죠. 바로 인도의 사티 풍습입니다. 사티. 남편이 죽을 때 아내도 같이 산채로 화장하는 거예요. 1999년까지 사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티가 행해질 경우에 자의인 경우도 있지만 타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약을 먹고 부지불식간에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티입니다. 그러면 과부로서 평생 한 송장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화장이 되어서 여신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둘 다 택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 여성은 여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을과 그 가문은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 참배객들이 이곳에 오니까요. 이곳은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남편을 신처럼 섬기고 마지막도 함께하는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과부의 다르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힌두교 만우 법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칼의 자궁에서 환생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의 자궁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로 환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르마를 인도 여성들은 아직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의 이 불평등의 뿌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불평등의 큰 아픔을 가진 달리트와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이 남성 어떤 카스트인 것 같습니까? 달리트죠. 억압받는 자입니다. 이 남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이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더러운 하수구 청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전부 다 이 달리트가 합니다. 이 하수구 속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시죠? 이 속에서 3시간, 4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수구 맨홀 뚜껑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키가 작고 왜소한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맨홀 구멍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신도 버린 남자입니다. 억압받는 남자죠. 바로 달리트입니다. 그러면 간디가 말했던 그 진리란 무엇일까요? 최소한 신이 이 사람들을 버릴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버렸으면 안 되는 게 진리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처럼 그 오래된 다름마에 매여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다름마를 개척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다름마는 무엇입니까? 제 강연을 들으시고 나만의 다름마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